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누가 들어갔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누가? 바로 악령이 이제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한번 더, 창세기에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언약을 어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에서 아기를 가지려면은 큰 고통 속에서 아기를 갖게 되고, 또 남자는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난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죽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죽이고 괴롭히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이상한 질병 속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떠난 자리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여호와 영이 떠난 사울에게서 이제 그가 떠나고 자연스럽게 그가 누구의 영에? 이제 악한 영에 악령에 그가 사로잡히면서 번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고서 누가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서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뜬금없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어떤 주술사를 부르라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불러서 악령을 쫓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여기 뜬금없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누구죠? 여기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아마 이스라엘 땅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굳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사울 왕이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소년이라는 것은 아마 이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떠올려요.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다윗, 내 친구 다윗이 들판에서 수금도 잘 타고 용맹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함께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는 자리에 그가 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였죠? 지금은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왕 누구였죠? 다윗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바로 어디에? 이스라엘 궁궐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 작업을 지금 전개해 나가시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16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누가요?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다음에 어디로? 바로 다윗의 삶이 바로 궁궐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교착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한 영혼의 비참함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 17장, 18장 그 다음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그림이 흘러가냐면은 다윗이 직접 왕궁으로 사울 왕이 있는 궁궐로 오게 됩니다. 악령이 들어있는 그 사울 왕에게 진짜 이 다윗이 수금을 켜서 이렇게 하니까 악령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23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병이 치료된 것에 의해서 치료받은 그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폐위가 돼서, 영적으로 이제 폐위가 돼서 그 안에 악한 영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이 이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궁궐에 가서 악신이 들어있는 이 사울 왕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지금 등장합니다. 자, 어떤 그림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인생이 하나님이 떠난 한 인생에게 향하여서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있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이 다윗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비참한 인생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착점들을 여러분 늘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걸 꼭 하나 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은 들판의 목동에서 궁궐의 주인공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인생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매일같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고, 그의 가족들은 더더욱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누가 왕이 될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이란 존재는 보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도 이세 역시 다윗은 아니다라고 여겼더라고요. 아무도 왕으로 여겨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왕이 되는 이 과정들을 점점 보시자라고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다윗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결국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인생으로 그가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은 구약 성경 속에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그것을 같이 만드는 직업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도 그 우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불러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웠던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그의 인생에 성경이 비춰지는 장면이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실수와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르기나 하고, 아버지는 특별히 편애해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하니까 상당히 버릇없이
그가 자라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꾸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셉은 꿈의 요셉이라고 하면 안 돼요. 꿈의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 꾸어진 사람이에요. 꾸어진 사람. 꿈을 꾸어진 사람이에요. 꾸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꿈이니까 형들에게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그동안 형님들이 요셉을 미운 털 가득 박혀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요셉을 잡아다가 저 애굽에다가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다가 결국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나중에 저 가나안 땅 가뭄이 들고 형들이 애굽이 곡식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애굽으로 왔을 때 형들을 대면하고 어떻게 얘기하죠? 엉엉 그 앞에 졸면서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자기가 훌륭하고 멋있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누가 그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이 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당장은 화딱지 내고 내가 왜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가서 성폭행 누명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 건가? 당신은 전혀 그것이 납득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따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고백이 요셉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거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더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으로서는 전혀 볼품없는 이 다윗이 결국에는 어디로 지금 불러 들어가게 됩니까? 왕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매일 짜증나고 매일 힘든 일 생기고 매일 괴롭고 매일 덥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 맞아요?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이렇게 매일 아프고 괴로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기 전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의심하죠? 왜 여러분이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모습을 보고 거기 모였던 믿음 주었던 제자들도 생눈으로 직접 죽었다 살아난 걸 본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 맞나 의심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의심하고 믿음 없고 괴롭고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제해놓고 내가 믿는 사람하고만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중에는 의심 많은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저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아니 군대 갔다 와서 그 이후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차라리 어디 다리가 잘라지거나 손이 잘라지면 그 역할 내가 대신 해주면 되는데, 좀 불편해도 끌고 다니면 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형 죽었다.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해서 내려가 보니까 형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방송에서 막 누가 우리 식구 다 죽인다라고, 곧 북한이 쳐들어가고 우리 식구 다 죽인다라고 그 방송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이장님이 아침마다 방송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그게 북한에서 이제 곧 쳐들어오니까 우리 가족 다 죽으니까 빨리 피난 가라고. 어머니가 급해서 막 심장 두근두근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지면 주변 사람들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 땅바닥을 치면서 울었던 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합니까? 왜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으로 왜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납득이 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그런 엄마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함께 하셨다는 느껴져요. 그리고 불쌍하고 연약한 어머니 붙들어 놓고 예수 믿고, 그리고 정신 멀쩡할 때 함께 찬송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오늘 요셉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해서, 또는 현실이 내가 잘 나가고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게, 어머니가 치료되고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다 치료가 되면은 나중에 저기 엄마 통해서 미국으로 좀 유학 좀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게 제 20대의 계획이었어요. 그대로 됐을까요? 제 계획대로, 제 기도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개척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붙잡혀서 여러분 내일을 살아가게 되고, 내일이 또 연결이 돼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을 또 동일하게 나의 인생의 그 어느 한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놓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요셉과 같이 종으로서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요셉과 같이 더 성실과 진심을 다해 살았지만 감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뒷일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다 그 날이 가까울 때쯤 우리도 동일하게 다 같이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진심으로 담아내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